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난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영검과 그리고 거룩 천사들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중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던 롯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롯과 그의 2딸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 성에 멸망해서 구해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매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방성되고 가던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하여 그들을 살려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천사가 급히 나타나서 이삭을 살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바치게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 나루터에서 두려워 떨던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 밤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사사기자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복임에 나타납니다. 사사들을 부를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쓰러졌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엘리사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게하시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니까 천군 천사가 그들 앞에서 꼭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사의 기록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천사가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구에 전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장으로 그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권위 있는 가장 높은 천사장임을 암시하는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천사장임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지구에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다시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다니엘 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본 가브리엘은 사람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날아옵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0년경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30년이 지난 후에 이 제사장 사가랴 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조금도 변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5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빛나는 모습을 하고 날아와서 홀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영물이죠 천사가요. 천사가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위험 있고 찬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수직하던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기절합니다. 너무나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부시고 빛나고 위험이 있어서 그냥 기절해버린 겁니다. 여인들도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날아서 오기도 하고, 이 천사는 여러, 에스겔이 본 천사는 흡사 우주선 같은 그런 형상을 보았는데 그게 여러 천사가 서랍이 있고, 이사야가 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서랍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하늘의 천군을 거느리고 사탄과 대적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천사장으로 미가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에 보면은 우리엘 천사장, 라파엘 천사장이 있는데 그거는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천사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이 루시퍼라는 천사였고 그를 따르는 천사를 거느리고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기록할 때 이 루시퍼가 타락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혜와 인이 충만한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지었습니다. 하늘의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를 거닐고 하나님의 집회에 참여하는 아주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이놈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다가 찍혀서 이 공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코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호메트가 만난
그 가브리엘 천사는 가브리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이렇게 뿔이 있고 뭐 이 삼각 꽁지 꼬리가 있고 뭐 이 삼지창을 들고 뭐 시커먼 모습으로,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주교 신자들이 종종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고 하고, 성모 마리아가 현현한 곳에 기념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고 아주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는데, 그건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타나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은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 천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천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 타락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만난 것은 가브리엘이 아니고 루시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언제나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죄악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는 짓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영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천사가 따르는 거예요. 천사가 각각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하늘에 이 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얼굴을 배웁는다고. 그렇게 이 아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어린아이지만은 이런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따라 붙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천사가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사보다 지금 못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질병과 싸우고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사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천사에 비하면 너무나 미비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천하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하고 나는 가문 출신 성분도, 나는 학력도 부족하고, 나는 직장도 나는 외모도 시원찮고, 나는 믿음도 부족한데 나 같은 것에게 무슨 천사가 따르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와 인자하신 천사가 여러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한 이런 사건들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가 많아요. 지금도 천사들은 그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 오토미 인디언들이 선교사 가족을 포위해서 죽이려고 다 칼과 도끼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그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불칼을 든 천사들이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칼과 도끼를 놓고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그 오토미 인디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선교사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알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따르고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나를 따른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사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사갈아가 이 말을 듣고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갈아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갈아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인이었지만은 아내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반 법칙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작년 어느 날 제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오른쪽 편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 화단을 제가 이렇게 흠집 보았는데, 그 화단에 그 숲을 속에 개미들이 새까맣게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지렁이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가 새까맣게 붙어서 끌고 가는데 지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내가 이렇게 그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을 보니까 집이 저쪽에 있더라고. 저쪽 밑에. 그래서 내가 나무 젓가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렁이를 딱 잡아가지고 그쪽에도 자기 집 근처에다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개미들이 그냥 그냥 무너지면서 개미들이 놀라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냥 기적이다 그럴 거 아니거든요. 막 전부 다 막 기적이다 막 그냥 기적이다. 개미들에게는 그게 기적이죠. 근데 저한테는 뭐 그게 기적입니까? 젓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잠깐 옮긴 것 뿐인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일반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법칙을 잠재하시고 이 인간계에 뛰어들어 오셔서 이 법칙을 제한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시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물론 일반 법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이런 방법도 하신다고 말이에요. 사가랴의 불신앙의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대답합니다. 본문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 사가랴의 말문을 막아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라라고 강조하고, 보라는 그것을 강조할 때나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촉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보라 그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랴가 즉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매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말을 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는 거죠.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사가랴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구나.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를 훈련시키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의심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형편 환경이 나빠지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제가 참빛교회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금요일 날 제 식사 대접한 분이 암액을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그것도 유방암 3기인가 4기인가 돼. 그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괜찮았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럼 5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시 암이 발생했는데 림프암이 생긴 거예요. 온몸이 떠돌아다니는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몸에 손을 얹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조금도 의심 없이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했대요. 지금도 끊임없이 시인한대요. 2년이 지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이 얼굴이 빛이 나는지 말이에요. 내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권사님 전보다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졌다고. 이게 손을 얹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한다. 이 일이 되는 날은 임신하는 그때까지, 임신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자꾸 인간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게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사가랴의 말문을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자꾸 입으로 입방아를 찍으면 안 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들과 전투를 벌일 때 해가 중천에 머물러라 그럽니다. 태양아 너는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하니까, 아니 태양이 중천에서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자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꽉 잡았다는 거예요. 중력을.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이 단 한 번 엄청난 역사가 여호수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도는데 여리고 족속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저놈들 미쳤다고 땡볕에 저거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놈들아 그렇게 돈다고 해서 이 철백성이 무너지냐 깔깔거리고 웃고 침뱉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 침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냥 갈등이 있겠죠. 의심이 있겠죠. 그러나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입에다 자꾸를 딱 채워버려요. 그냥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7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일제히 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말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좀 자기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고,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몸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불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말. 하나님 맙소사 그런 이야기. 그건 망령되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의 몸에 그의 아들을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게 오신 분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청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져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 보서 들어서 배워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고 말하십시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이 온다고 말하고, 내가 터널에 들어왔지만 출구가 보인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게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자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말이에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그는 이제 나와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혹시 죽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 이제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마쳤으면 나오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고 이게 몸짓으로 천사를 만났다는 그런 신용을 하니까 환상을 보았는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자기 맡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이 왜 숨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어서 임신한 것을 부끄러워해서 숨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임신한 자신을 부정한 생활에서 구별하고 이와 어울러 태어날 아이의 양육 문제에 관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구절에는 깊은 감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부림은 유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그런 어려운 그런 기나긴 날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결실을 얻고 그녀의 기쁨은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겁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맹수이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기를 달라고 만든 50자 높이의 나무에 자기가 달리고 모르드기는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 돼도, 너무나 기다려도 안 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 의심의 말이나 이런 불신의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가 전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가랴로 하여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의심한다고, 그가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그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인이라고 해도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불신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거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가정에 이루십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미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엽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갇힌 모든 문들을 다 여는 거예요. 믿음 맞는 게 열쇠와 같은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믿기 힘든 현실, 괴로운 현실, 답답한 현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래 가더라도 우리 입에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참새도 죽어도 쨍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신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하고 회복시킨다고 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거역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없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보세요. 그 정말 방탕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해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하루계 여자하고 관계를 해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가슴을 발로 차고 뛰어나가고, 이런 폐륙한 자식이지만은 모니카는 그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인 암브로스가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니카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의 위대한 그런 성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성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